사도신경을 오래신 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볼 기도의 방법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 암몬, 마혼 사람들이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여호사밧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 육지, 뭐 하늘, 바다 이 모든 곳에 아주 촘촘하게 군인들을 배치하고 또 감시 장비를 배치하고 뭐 지금처럼 막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고대만 해도 상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이 모든 국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일상에 자기의 삶을 살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위급한 순간이 되어지면 군인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 곳으로 군대를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었거든요. 보통 이제 대부분 중요한 지역에 이 수비대를 두어서 아주 소수입니다. 파수꾼들을 두어 가지고 적군들의 동향을 살피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지금처럼 막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연합군이 모인다고 그러면 벌써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죠. 자, 이 여호사밧이 이런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여호사밧이 이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시 여호사밧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모이게 합니다. 자, 모이게 하는데 그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이 연합군들을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그곳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모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또 엔게디라고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이 절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영국이 뭐 유럽 전역을 다 뺏겼지 않습니까? 바다만 건너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죠. 다 그렇게 이 유럽의 대륙에서 빼앗기고 이제 쫓겨나는 그 자리에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35만 명에 이르는 영국군이 철수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뭐 사면으로 다 막혔죠. 남은 건 이제 뒤에 바다만 건너면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3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그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철수 작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이 방어하고 또 이 계속 쳐들어오는 독일군을 막아놔야 되는 엄청난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처칠 수상이 온 국민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비상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 35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방송이 영국 전역에 방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유럽의 대륙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병사들이 35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그곳에서 영국으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거기에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무엇이 있냐면 이 폭풍우가 몰아쳐요. 더 진역에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고 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덩게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35만 명이 영국군이 철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더 이상 가까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군함과 어부들까지 나서서 그들을 다 철수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이 바로 그 철수에서부터, 아니 그 속에서 영국의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도 있었죠. 6.25 때 부산까지 내려갔던 바로 그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에 요청한 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한 것이, 교회가 한 것이 바로 기도. 우리나라도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유엔에서 아마 한 나라가 반대했으면 연합군을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연합군들이 보내서 그 싸움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앞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기도조차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놓여 있는 상황은 두려움이고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 뭐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금식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출정한다면 병사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먹여야 되겠죠. 군량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나가서 싸우는데도 어때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야 될 병사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놓여 있는 위기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대면하고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 금식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 지금 3개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군사적인 준비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행했던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방어 진지를 만들고 공격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아니었죠.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할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그 할례를 받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도리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여리고성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성문을 열고 군사들이 쫓아내려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무엇을 그들이 먼저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을 대면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달라고, 내 도움을 달라고, 응답 달라고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구한 것은 금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그러니 이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하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건물을 지은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교회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 신앙의 공동체, 서로를 돌보고 세울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러나 요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내가 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대하 20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평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큰 트라우마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떼 같은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직접적으로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누구의 책임이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냐, 누구를 징계해야 될 것이냐, 그 원인을 찾아서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그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하나님 임재 안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것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훈련이 되어져야 되겠죠. 나라 안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하나의 뉴스가 있죠. 수년 만에 울릉도에 공습병도가 울렸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과 포를 계속 쏘면서 나라 밖에서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저 나라는 전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냥 또 쐈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밖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는 전쟁 속에 있는, 우리가 저 중동에 그들이 늘 전쟁하고 있는, 내전을 일으키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나라는 전쟁이 났네,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삼상을 바라보면서 저 나라는 전쟁이 났네 말하는 것처럼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싸우고 대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나라를 다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세워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일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새벽에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유영숙 권사님, 이현욱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최영미, 황조희, 김소민, 기도하는 곳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다시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대면하며 기독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으로 밖으로 수많은 재난과 재해와 위협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위로하시며 먼저 이 땅의 죄악을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한 하나님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밖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위협들 가운데 전쟁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막으시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그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 그곳의 주변에 많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 저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저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마지막까지 긴장하며 애쓰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저희를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 일하며 수고할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땀의 소중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